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자유,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눈만 뜨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러한 국내 그 정치적 상황들을 접하면서 과연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염려와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레거시 미디어들은 평범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그 진실들을 감추고 왜곡하는 모습들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 상황도 전달자의 의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과연 스스로 인생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도대체 어디서 올바르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자신이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너희에게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비록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곧 인간의 손을 통해 기록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여진 것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알려진 말씀은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과 온전한 삶에 이르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 얻은 성도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가까이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며 하나님 그분의 그 모습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더 그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에 있어서 선관위를 통한 왜곡 조작으로 인해서 국민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선거감시단이 얼마 전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졌으며, 그것의 주요 배후로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미국 민주당을 포함한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자를 세우는 일이 국민의 주권인 소중한 한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세력에 연계되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 이제 국가와 국회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일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의 배후에 이러한 거대한 세계적 세력이 있음에 절망과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자유와 평화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성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성도에게 요구한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와 방백,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선한 지도자,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도에게 요청하는 이 땅의 화평과 자유는 눈에 보이는 그 세계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을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들여온 종교 행위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들이 로마 당국에 대항하지 않는다면은 특별한 그러한 육신의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몇 해 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조선족과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족은 자신이 중국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공산주의 그 사회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 생활자금, 값싼 의료 혜택, 그리고 노후의 연금 대책 등을 장황하게 자랑하였습니다. 이분은 아직 공산 세계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그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교 언론에 있어서 자유를 통제당하고 정치체제 또한 일당 독재체제인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그 자유를 맛보았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회에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는 예배 그리고 경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 만족하는 그 현실 세계에 만족하는 유대인에게 참으로 인생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종교, 언론, 정치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환경적인 그러한 자유와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참 자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에게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그를 시작하는 몇 장을 보면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지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인간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도록 하시며 그러나 만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 3장 11절을 보면은 인생은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이루는 것들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선악의 그 기준에 순종하며 그에게 준 인생에게 준 그러한 그 직분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 형제간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나눌 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안식 사건을 볼 때 인생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단절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순종은 영원하고 온전한 교제로 인생을 인도함을 알 수 있고 성경의 마지막 그 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그러한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골로새 3장 10절 그리고 에베소 4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공의와 거룩의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과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 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의와 거룩함의 인격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지혜, 의로움, 거룩함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 공의로운 뜻을 말씀하며,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뜻을 따라 죄와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루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형제와 이웃에게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창세전에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택하신 백성, 구원한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론 진리를 모르던 그러한 그 죄인의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 그러한 그 삶의 상태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후에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영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시편 19편의 구약의 성도들의 고백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히 여기며 꿀 포도송이보다 더 달콤한 경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홍이 꿀보다 더 달콤하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백성들에게 자신의 손길 곧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맡기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백성에게 주신 것이 언약 곧 선악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언약 율법에 순종할 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기쁘고 복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깊고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인 인간을 위한 윤리적인 강령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라,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규정들이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규제를 위한 것입니까? 발목을 잡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규례가 무너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 부모와 선생을 존경치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규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그 삶을 통제하기 위한 것,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자유와 평화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마저 파괴하는 동성애, 미움, 탐욕이 제재를 받지 않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만남의 장소마저 잃은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언약, 곧 아담이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얻지 못한 영생을 위한 의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님의 잉태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도 오시고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소와 성전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또 육신도 이 세상에 유대 땅에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과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 칼빈, 크로멜,
링컨과 같은 신실한 성도가 그 땅을 다스려도 그 땅은 온전하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약 교회와 성도에게는 그 심령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얻었던 그 자유와 그 평화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 곧 공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비록 흔들릴 때가 많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신구약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도는 그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가며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더욱 거룩한 칭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로 인한 교제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이 눈물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을 더해가게 하며 형제와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어서 저희가 자유와 화평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며 선한 삶을 이루며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로서 신구약의 그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며 오직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